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인데요.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블레셋 나라가 전쟁의 위기 앞에 있게 되었을 때 사무엘은 깊은 두려움 가운데서 결국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. 그가 지나간 세월 동안 범했던 큰 죄에 대하여 책망을 받고 또 그 전쟁에서 그가 죽게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사울은 밤에 돌아가게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전쟁이 더 임박하게 되자 이 블레셋이 군사들을 모읍니다. 군사들을 어디에 모았느냐? 오늘 보니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집결을 해서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수넴이라고 하는 곳 근처에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. 거리가 좀 되는 그런 거리인데요. 이렇게 옮겨가면서 군사들을 모아서 쭉 가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. 아기스 왕은 다윗을 자기의 호위 부대로 삼기 위해서 이 왕의 호위 부대로 삼아서 아기스 왕의 뒤편에 배치하기를 원했습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을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. 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수로에 나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왕의 호위 군대로 이 다윗의 사람들을 거기에 배치를 해서 이제 전장이 벌어지는 곳으로 향하려고 한 것입니다. 이 블레셋 나라는 5나라의 도시들이 연합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. 언약궤 이동의 경로를 보면서 살펴봤는데 가사라고 하는 곳,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, 아스돗, 가드, 에그론 이 5개의 도시의 수장들, 두령들을 해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. 아기스 왕이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이 수령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아기스는 설득합니다. 그가 이곳에 온 지 여러 날, 여러 시간들이 지났는데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적이 없었다.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두둔하지만 그러나 다른 이 블레셋의 도시 수령들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.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. 사실상 다윗은 한이 다급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. 사면초가 혹은 진퇴 양난의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.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가? 또 아기스 왕에게 약속했던 대로 충성을 다해야 되는가? 이 사이에서 한이 어떻게도 결정할 수 없는 그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. 상황적으로는 이렇게 됐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그가 큰 공경 가운데 빠져 있을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런 상황에서 누가 도와주느냐? 다른 블레셋의 다른 도시 수령들이 도와주는 겁니다. 이 수령들은 다윗에 대하여 인정할 수가 없고 신임을 줄 수가 없었어요. 그 불신, 그것이 도리어 그에게는 유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. 역시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위기의 순간에 이 다윗을 붙들어 주고 계시는구나. 큰 위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이 적극 개입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. 3절에 아기스 왕은 설득을 하죠. 여태까지 허물을 본 적이 없다. 망명한 이후로 참 나에게 잘했다. 이렇게 다윗을 두둔하지만은 다른 도시의 수령들 혹은 방백들은 만류합니다.
이 사람을 돌려보내서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다시 가게 하소서. 그가 사울과 대단히 안 좋은 관계로 우리나라에 망명하여 있다가 화목이 되고 화해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돌아서 우리를 치게 되면 사울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 그동안 비록 대단히 안 좋은 관계였을지라도 이 전장을 통하여서 오히려 좋은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 다윗을 데려가려고 합니까?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이렇게 말한 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인 이 사건들이 그들에겐 대단히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.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.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. 특별히 이 가드의 용사였어요. 이 가드 지역의 큰 용사였던 이 골리앗을 한 번에 쳐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? 어떻게 이 다윗을 데려가려고 합니까? 이렇게 말을 하게 되니까 이 아기스 왕도 더 이상 그렇게 감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. 그래서 다윗을 불러들이죠. 한편으로는 다윗을 이렇게 말합니다. 내가 정직해서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너에게 악을 본 적이 없다. 내 생각에는 너를 나의 호위 군대로 데려가기를 원하지만 다른 수령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너는 다시 내가 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가서 평안히 있으면서 다른 이 수령들에게 밉보이지 않도록 잘 처신해라.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이런 정도 딱 듣고 다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다윗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? 8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해요.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?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? 내 주 누굽니까? 아기스 왕이죠. 내 주 왕의 원수 뭘 말할까요?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죠. 이런 말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. 그런데 다윗은 더 신임을 주기 위해서 사실 속에 있지 않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.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? 싸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못 싸우게 합니까?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.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. 그죠? 이렇게 하고서는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. 아기스 왕이 말하죠. 내일 날이 밝거들랑 새벽에 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.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. 얼마나 그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셨는가 하는 것을 다윗이 또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.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다시 빠져나와서 자기가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집결해서 이 이스라엘 바로 싸움이 벌어질 그곳을 향해서 모여들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내일 읽어간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 그 전투가 한이 격렬한 전투가 되면서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이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고 큰 패배를 안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. 오늘 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세상으로 피하게 되는 결과, 대적자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 결과가 결국은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.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겁니다. 그가 그렇게 결정해서 한 그 결과가
자기에게 결국 큰 위기를 가져다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성도는 어디로 피해야 되는가? 하나님 안에 피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. 다윗도 자기가 지나온 10여 년 넘는 이 도피 생활 거의 끝자락에 와서 쭉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? 자기가 잘해서 거기까지 살아온 게 아닌 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. 자기 실력으로 그렇게 그 10여 년 세월에 수많은 그런 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낸 것이 아닌 줄 알았을 것입니다. 우리가 살아온 삶의 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우리 실력으로 힘으로 된 일이 아닌 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.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삶을 쉬어서는 안 된다 하겠습니다. 시편 121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.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.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. 이렇게 말씀하고 7절 가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.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. 환난을 면하게 한다. 이 말은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번역이 오해를 가져오는데 환난 자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환난과 위기로부터 여전히 돌보시고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. 다윗의 삶이 그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역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만큼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. 다윗이 처한 위기의 원인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? 그것을 잘 살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 허물과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로운 섭리를 잘 구별하는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. 우리는 결과 위주로 생각할 사람들이 아니에요. 결과가 좋으니까 다 그러면 그 과정보다 좋았다.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. 결과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동기와 과정입니다. 그 일을 내가 왜 하려고 하는가? 그 일 속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?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, 우리가 가야 할 자리, 머물러야 할 자리, 떠나야 할 자리를 주의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 하루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해 날을 오라가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드리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늘 연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백성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돌아본다면 저희의 실력으로 힘으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버지 선하심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온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. 늘 겸손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일의 결과보다도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동기, 시작,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바른 그런 결정과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.
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신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